신약 139면에 있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 따라오는 자들도 다 멀리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침내 돌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예수님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임을 당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신 능동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부활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이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때가 60분 되었을 때, 낮 12시가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계속했습니다. 한낮에 그 빛이 해가 빛을 잃고 빛을 잃으면 어두워지는 법이죠. 해가 빛을 잃어서 어둠이 임했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슬픔. 이 땅에 빛을 오셨는데 빛을 잃어버린 슬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놓는 그 슬픔, 죄에 대한 진노, 분노 이런 것들이 한낮에 해의 빛을 잃고 깜깜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땅에 그 누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는데 슬프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가 자녀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만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슬피 울던 엄마들의 울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이야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자기 자녀를 직접 자기가 어린아이여서 장례 절차도 없이 자기가 직접 그 아이를 등에 메고 산에 가서 묻고 오는 그 아버지의 무거운 발걸음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슬픔, 자녀가 잘못된 슬픔,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슬픔과 죄에 대한 진노가 어둠으로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때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두 곳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뜰로 막혀있는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의 3분의 2는 성소라고 하고 그리고 성소 뒤쪽으로
지성소라고 하는 나머지 3분의 1 장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불도 관리하고 등불도 관리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피우는 향도 피우고 또 거기에 전병도 거기에 새로 갈아서 올려놓고 그렇게 성소에는 매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오직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거룩한 궤, 그 궤가 있었는데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 2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덮여있고 그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양날개를 펴고 이렇게 양날개를 서로 마주보고 그 뚜껑을 덮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날개 밑 그곳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시은소,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그게 뜻이 뭐냐면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 그리고 그곳에는 촛불이 없습니다. 등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는 강한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습니다. 1년의 대제사장이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고 함부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대제사장일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복장에는 치마처럼 생긴 밑 끝단에 성류와 방울이 교대로 달려있습니다.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럼 밖에서 제사장들이 지금 대제사장이 대축제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것이 드려지고 있다. 그걸 소리로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대제사장일지라도 죄가 있는 채로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리 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의 몸에다가 끈을 메고 밖에서 제사장들이 그 끈을 붙잡고 있는 거죠.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은 거니까 그때는 밖에서 끈을 당겨서 그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완전한 깨끗한 모습으로 천국 가는 우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는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완전하게 깨끗해져서 점이 하나도 없는 티가 하나도 없는 온전하게 예수님으로 씻김받은 그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은 사람들이 말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 무서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죄인들은 천국에 안 들여보내줘요? 그런데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지 못하시고 천국은 죄가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씀이 오늘 45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커튼처럼 두꺼운 가로 막은 곳이 있는데 그 휘장이 얼마나 두꺼웠느냐? 그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두께가 1cm 정도 되는 굉장히 두껍게 직조된 거의 천보다는 거의 칸막이처럼 되어 있는 그런 천이라고 합니다.
그 휘장이 찢어질 수가 없죠. 안 찢어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79시까지 계속 해가 어두워지는 그때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깨끗하게 씻겨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통도일이 되었다는 것을 이 성소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내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의 가운데가 찢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입으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옛적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그곳에 나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보혈자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그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하시고 숨이 숨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부탁하나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내 영혼이 아버지와 아버지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에 왔는데 이제는 내 영혼이 아버지 곁에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마지막 임동을 앞두고 붙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임종할 때 이 말씀을 붙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하는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느냐? 진리하는 여호와께서 나의 죄를 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었기 때문입니다. 내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입니다. 속량했기 때문에 내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이제 죄값이 다 해결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함께 있어도 될 수 있는 합당한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읊떡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종적인 순간까지도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품에 그 영혼이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마지막 떠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떠날 때 정말 이렇게 떠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떠날 때 힘에 부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멘. 유언의 말씀을 다 하고 아멘.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붙들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영혼이 아버지와 함께 있게 받아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면서 끝까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은 그 끝이 얼만큼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그 전체 인생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평가될 때 끝이 아름다우면 아름답게 평가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이 끝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젊은 날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이 그 죄를 다 회개하고 사람으로부터 용서받고 그리고 마지막을 정말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다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 그 사람 참 잘 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듣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노년으로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인생의 끝이 인생의 황혼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께서 마지막 떠나시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 부류가 그 예수님의 마지막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숨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보고 있는 새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이 그 된지를 봅니다. 두 번째는 구경하러 모인 무리가 그 된지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과 따라온 여자들도 이 일을 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보는 일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 된지를 보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 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아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그런 외침, 그리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그 구원의 말씀, 그리고 오늘 여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다 보고 들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챈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의 도사였지만 이 사람은 죄인이어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이분은 정말로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면서 죄는 하나도 없는 분이었는데 그런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석가, 공자, 마호멜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그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인간입니다. 다 인간이었고 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죽으셨는데, 확실히 죽으셨는데, 무덤에 장사하셨는데 무덤에서 살아나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신이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큰 무덤을 자랑합니다. 불교는 진실사리를 자랑하고 정멸복음이라고 자랑합니다. 비슷한 대교사도 우리는 부처님의 진실사리를 모셨다. 그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어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조금 전에는 비웃고 조롱한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던 행인들, 백성들, 옆에 서 있던 군인들,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려와서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렇게 조롱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구경하는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십자가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가슴을 치는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웃고 조롱하던 그 무리들이 내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의인이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우리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몰라봤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된 일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옆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 사도야도 거기 서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따라온 여자들도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영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이분은 의인이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보고는 이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우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도 애통하며 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생사의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미래가 나의 학교 생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건강이 내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화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되게 하셔서 변화되게 하셔서 예수님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이 날로 자라고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육신의 약함도 고쳐집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무로 어떻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갔던 여인들, 예수님 앞에 나갔던 모든 불쌍한 사람들은, 가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죄산 받았습니다.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나의 믿음을 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청와대에 하셔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하심 받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과 그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과 여인들은 다 십자가에서 된 일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이 시간 성찬식을 하오니 나여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안에 머물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